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 우리에게 주시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나,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도와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누가 베풀 수 있냐?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긍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긍휼을 받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때입니다.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때. 어떤 때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주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계십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주님이 안 계시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내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다 생명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도 없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나의 말씀을 붙들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뿐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캄캄한데 헤매지 마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게 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먼저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나아오라. 나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들은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음명을 따라야 됩니다. 이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은 그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모든 것이 다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백성은 왕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의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듣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책임져 줄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책임지지 않을 거면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시는 곳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에 나와야 됩니다. 내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었을 때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봐요. 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며 어떤 사람들도 다 돕는 자들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기도는 내가 하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먹은 것, 그런 거를 초월합니다. 내가 이를 원하면 아버지는 마음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보면 말하니까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세상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그 작은 그릇이 아닌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아버지의 그 크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신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듯이 사람의 소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실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뭘 보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알아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실상에서 세상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서거질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나아가 하는 일이 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 기쁨 속에는 우리가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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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이 부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뭐로 만들어요?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형통케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도 만들어버립니다. 사막에 강들을 내버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 어떠한 것도 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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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봐요. 어떠한 사람도 여기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오면 단지 뭐라 그럽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라고? 버리고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관계없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잘못됐어도 내가 지금 그렇게 행하여도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이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내 생각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그냥 긍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면 뭐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증거를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용해 주셔서 천국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어둠의 생각대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다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건설해 나가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우리 빛의 열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생각과
악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라.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울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용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게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성문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할 것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말씀 듣고서 주를 아는 자는 반석 위에 돌아도 집을 지었다가 비가 오음을 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운다가 비가 오음을 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우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없어서 지은 삶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원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 우리에게 주시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나,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도와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누가 베풀 수 있냐?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긍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